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가장 우선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지난주에 드린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 당신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분이 행하신 사역, 행하심, 그리고 그 이름의 거룩하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르시다. 그 다르심, 그게 거룩하심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다워지는 세상에 대한 기다림과 간절함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 기도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는 그 세상에 대한 하나님 사람의 간절함이고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다워지는 세상에 대해서 동참하겠다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다림이 없는 신앙은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여, 동참이 없는 신앙생활은 값싼 은혜만을 찾는 싸구려 신앙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다음 첨언하고 있는 내용이 그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오늘은 아버지의 나라, 다음 주일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처럼 기도가 우리의 필요보다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더 우선시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필요 때문에 기도를 생각합니다만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이십니다. 아버지의 나라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십니다. 그 이름과 나라와 뜻을 실현시키는 매체, 그게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아버지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아버지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장소만을 의미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만일 죽어서 가는 그런 장소라 했다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을 부탁했겠죠.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른다면,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린다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불가능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속지 마세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통치 개념입니다. 장소 개념만이 아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통치 개념. 우리도 일반적인 학문에서 나라 하면 다스림, 통치, 왕이 필요하잖아요. 영역,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백성이잖아요. 나라의 3요소 아니요? 근데 우리는 어휘된 연구인지 나라 하면 몇으로 요단강만 생각을 하는 것은 많은 성경의 귀한 보화들을 놓쳐버리는 안타까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 나라는 장소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 개념의 세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최초로 하신 산상설교에서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이 그 사람의 소유가 되어서 자기 생활 속에서 복으로 누려지는 것은 자기 주장이나 아집이 없는 마음의 가난함. 이렇게 살아간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죠. 그래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기 주장이 자기 세계가 그렇게 강고하지를 않습니다. 가난합니다. 내 판단도 내 생각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절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 그 마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껏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이 강고한 사람들, 소위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아집, 고집이 센 사람들, 뭐라고요? 그렇게 말고요. 이렇게 해주세요. 늘 자기 주장이죠. 우리 성경 한 절을 확인해 보실까요? 마태복음 같은 복음서니까요.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뭘 쫓아내는 것이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뭐가요? 뭐가 이미 임했다고요? 뭐가요? 어떻게 임했다고요? 앞으로 임한다고요? 따라합시다. 이미. 이거잖아요. 문제는 뭔가요? 귀신 때문이죠. 그 귀신 때문입니다. 그 귀신이 뭔가요? 한마디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세계를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귀신, 사탄, 마귀는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존재 속에서 절대자는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상대적이에요. 비교급이에요. 내 마음에 들면 따르고 아니면 결정권은 내게 있는 거예요.
그 귀신입니다. 그래서 귀신 내 지배 속에 있게 되면 자기가 강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건 귀신 때문에 믿은 거예요. 사람이 귀신에 씌일수록 물론 귀신에게 지배되는 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경향, 의지, 어떤 그 사람의 성향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귀신에게 지배를 받게 되면 자기밖에 모릅니다. 남 말 듣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생각이에요. 그거를 다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갖다 붙이고. 성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 고집이 세다, 그냥 아집이나 고집, 내 성향, 아니면 성씨를 잘못 받고 태어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귀신이 나간다면 내 뜻은 점점 약화되고요. 아버지가 나를 온전히 주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새로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가 주인, 거기에 전전긍긍하고 거기에 아등바등되고 거기에 애면글면하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경우 어떤 처지를 할지라도 나의 인생의 주도권은, 주인은, 주권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죠.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기까지는요, 대부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영은 이 귀신의 영입니다. 귀신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그 귀신이 지배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아집입니다. 아집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예배 드릴 때 쓰는 오프닝 멘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진리는 결코 아집을 낳지 않는다라고요. 예? 진리는 그 아집을 파괴하는 것이지, 아집이라는 게 뭔가요? 내가 전부로 알았던 그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자기 무너짐이죠. 내가 이렇게 무너질 때 시작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파괴는 건설, 이 구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바로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무너지게 하려고요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정상적으로 모시고 누리는 그 길은 뭐냐? 나의 부정, 자기 부정, 자기의 무너짐입니다. 자기의 무너짐이에요. 이 무너짐이 없게 되면 누구나가 다 갖고 있는 그 본성이 뭔가요? 교만이죠. 반대.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귀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임해버린 사건입니다. 귀신만 나간다면.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이건 나와는 귀신과 상관이 없다. 내가 세니까 귀신보다 더 센 분일 수 있어요. 겁나버린 분이에요. 그러면요, 마귀도요, 안 되겠네. 예. 이 사탄, 이 마귀 귀신, 이 세 부대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쫓겨났다가 더 센 게 와버리는 거예요. 그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주님, 능력자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십니다.
그 주를 믿고 있다면 내 안에는 이 귀신적인 이거는 물러가야죠. 그래야 그 나라가 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그 나라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건 뭔가요? 귀신의 지배죠.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들은 거기에 유린을 당해요. 도적이 오는 거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세력에게 이렇게 유린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상이 뭐냐면, 자기 생각과 주장을 굽힐 줄 모르는 것이죠. 그거를 합리화하고 그거를 정당화하고.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이 귀신의 지배 속에 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귀신 얘기를 하면요,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해요. 거의 대부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귀신 얘기를 좀 자주 하겠어요. 그런 분들 벌써 이게 안절부절인 거죠. 일부 때 귀신의 얘기를 좀 세게 했더니 어느 분이 나가버리시더라고요. 그분이 물론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합니다. 오직 했으면 나가겠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귀신이 제거되고 해결되면 우리에게 오늘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되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스크린을 보시겠어요? 17장 20절인데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지 대해서요? 언제 오냐고. 언제 오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천국이 예수님이 언제 이루어지냐고 때를 묻고 때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때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느 때를 할지라도. 예를 들면 내가 이 땅에 언제까지 살다가 언제 죽지? 그게 궁금해서 전보로 간다면, 무당 찾는다면 그게 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파 사람의 특징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느 누구에게 신앙적으로 뒤처질 사람들이 아니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점은 뭔가요?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미래적인 나라, 언제 오냐는 거예요. 언제 오냐.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슨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는 무슨 모습으로요?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하시겠어요? 동의하시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는 시각도 완전한 게 아닙니다. 내가 보는 시각도 그래서 착각이 있고 착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 눈에 확인되어서 나라구나! 벌써 아니죠. 내가 보는 그 시야의 한계도 범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무한대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듣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므로 하나님 믿으면서 듣고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사람에게는 자기가 들을 수 있는 그 음력이 있어요. 그걸 가청음파라고 하잖아요. 그 이상은, 그 이하도 못 듣고 그 이상도 못 듣잖아요. 왜 내가 듣는 소리가 절대라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이게 귀신이 쓰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현상이 뭐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저를 따라합시다. 봤다. 뭘 봤겠어요? 장난치는 귀신의 유희죠, 유희.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냐? 21절입니다. 또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 또 어디 있다?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너희 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오해를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내 안에. 아니라, 중이 아니라, 중에가 아니라, 따라서 가운데. 어디 가운데? 네 가운데? 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있는 게 뭔가요? 그건 뭔가요,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그들 가운데 있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그 나라가 이미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그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주권자 아니에요. 주권자. 그분이 오셨다면 그 나라가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다면, 임하셨다면 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시도록 오셨는데 왜 또 오도록 기도할 걸 당부했을까요? 이래서 좀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던 어떤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계셨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이분은 어떻게 깨달았냐면은 내 나라는 끝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요, 이제 제발 이제 내 나라가 끝나게 해주소서 라는 기도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나라가 끝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아니고, 아버지여, 나라가 좀 천천히 오시고요. 그리고 나 천천히 그곳으로 가게 하고요. 내 나라가 더 커지게 없어서.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무당신앙입니다. 이거를 학자들은 번영신앙이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의 가장 깊은 의미가 이분의 통찰, 저는 존중해요. 거기에 따라요. 내 나라를 끝나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드리는 기도일 수 있겠구나 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나라, 나의 세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까요? 우리 마태복음이 있으니까요. 4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네, 4장 찾으셨죠? 17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임했다는 뜻이에요. 예. 예. 시간적으로 지금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너무 가까워졌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요, at hand로 되어 있어요. 예. 예. 하나님의 나라가 손에 닿을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예. 왜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17절 다시 본문을 주목하세요.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 천국, 지금. 예.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면 반드시 취해야 할 행동이 뭐냐, 삶이 뭐냐. 따라합시다. 회개. 회개는 뭔가요? 어떤 삶이 회개일까요?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내 나라, 내 세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나의 세계를, 내 나라를, 내 왕국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그렇게 절대시했던, 내가 전부를 알았던, 그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곧바로 이 모델들을 등장시켜요. 실제 인물들을. 그렇게 회개해서 그 나라를 누리게 되는, 그 나라가 시작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18절이군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시몬 안드레를 만나고, 그리고 저희는 어부였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뭘 낚는? 자기 세계는 뭔가요? 물고기 낚는 어부였죠. 하나님 나라는 뭔가요? 사람을 얻는 세계입니다. 왜 사람을 얻게 되나요?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관계의 존재예요. 관계의 존재입니다. 관계가 여러분 서먹하고 소외되고 어려워진다면요, 그거는 자기 세계가 강해서 그래요. 자기 주장도 강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세계를 정리해버리고 회개한 사람, 자기 주장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 버큰 물면서 아니라고 안 해요. 상대가 하면 그래? 그럴 것 같다. 예? 그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면요, 예? 이게 이렇게 누군가가 와서 말하고 싶어하고 가까이 하고 싶고, 왜냐하면 자기가 용납되니까, 받아들여지니까, 소위 그걸 업세트라고 하죠, 영어로는요. 받아들여지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도 그렇게 용납이 넓은 인간이 아닙니다. 타자에 대해서 참 휘좁은 소가지의 인간이었더랬어요. 그러다가 약간의 머리도 있지 않아요? 예. 이 똘망함이 그렇게 섣불리 판단을 하고 내 주장을 절대시해버렸던 저였더랬어요. 그래서 그 결과 제 별명이 뭐냐, 닉네임이 아이스박스.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 너무 먼 당신! 그랬더랬어요. 그런 제가 제 내면의 세계를 알게 모르게 나의 세계가 구축되어 있었구나. 그거를 발견한 게 공동목회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나하나
제거해내는데 지금까지 14, 15년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저를 멀리 떠났던 사람들은, 그리고 가까이 너무 먼 당신 그런 분들이 저도 놀라운 거죠. 나는 그런 인간은 아니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경험입니다. 2부 예배에 오신 지체들에게만 제가 공개하는 저희 집사람도 모르는 저의 신상 비밀입니다. 말씀드릴까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럼 통과하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여러분의 삶은 어떠시나요? 저는 살아오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유형의 재산이 아니라 무형의 재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면 이런 무형의 재산이 영원히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함께하는데 하나님은, 주님이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왜요? 자기 세계가 정리됐잖아요. 자기 견해가, 자기 도구마가. 물론 누구나가 다 자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절대시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 상대적이니까. 만일에 그걸 절대시한다면 그건 사탄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그럼 그게 맞냐? 귀신의 말이 맞는가요? 맞는 부분도 있어요. 거기에 모두 속는 것 같아요. 저는요, 그게 사탄이, 귀신이 이게 다 맞는 게 아니구나, 그걸 확인하고요, 그게 단절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모습 보실래요? 이미 임하신 그 나라를. 21절이군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코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저희가 곧 배와 뭘 버려두고요? 자기 세계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관계된 그 세계를 정리한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버린가요? 아니에요. 그 버리게 되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예요. 그 세계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완전히 그 배를 완전히 어떻게 했나요? 아버지를 부정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잖아요. 회개하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신앙의 이 세계는요, 나를 없앨 때 주님이 살아주십니다. 내가 죽으면 삽니다. 주님이 사십니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나를 채우려고 하시는 거, 이게 세상 논리예요. 세상 나라의 방식이에요. 채우고 나를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잖아요. 망하잖아요. 오늘 우리 사람이 호흡하는 것도요, 그런 진리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호흡은 마시는 게 먼저인가요? 뱉는 게 먼저인가요? 예? 생각 없이 하셨구나. 그게 참 여러분 편하십니다.
예. 자, 호흡은 내가 먼저 마시는 게 먼저인가요? 뱉는 게 먼저인가요? 예. 그래서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참 우리 어른들의 그 지혜가 놀라운 거예요. 예. 호흡. 흡은 마시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흡연, 흡수. 됐습니까? 예. 마시는 게 먼저인가요? 뱉는 게 먼저인가요? 뱉는 게 먼저죠. 그래야 내가 뱉는 만큼 마십니다. 뱉는 만큼 마십니다. 내가 나를 부정하는 것만큼 주님을 누릴 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세계예요. 놀라운 세계예요. 이걸 모르고 내 세계에 계속 갇혔어.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정도의 머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 정도의 인식은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 정도의 지식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진리 때문에, 이 절대 진리 때문에 그거를 부정하고 모른 척, 약한 척 그러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만 하면 그 나라가 내 나라를 정리만 하면 그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삶은 내 안에서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친 이 기도처럼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아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멘. 그 나라를 아는 사람들은 계속 구하겠죠. 내가 드세진다. 내가 실실 신경질 난다. 그러면 오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으나 아직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려고 하지를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기질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아직의 천국을 위해서는, 아직 내 안에 누려짐이 없는 이 천국을 위해서는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내 믿음을 생활화 내지는 인격화시키는 일상의 영성의 기도입니다. 내 믿음을 인격화시키는 거예요. 이미 임한 그 나라를 생활화시키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를 세워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우리가 세워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나라를 인식하고 발견해서 누려가는 것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러면 한 절 보시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이 말씀은 여기 스크린에 준비되어 있네요. 왜냐하면 장수를 많이 넘겨야 하기 때문에 장수를 많이 넘기면 여러분도 헷갈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준비했습니다. 우리 13장 44절인데요. 13장 4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어떤 보화라고요? 감추인 보화입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보화라고요? 감추어진 보화예요. 밭에 감추어져 있어요. 밭에 감추어져 있어요. 밭은 내 생활 여건일 거예요. 일상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감춰 있어요. 거기에 감춰 있어요. 공개된 게 아니에요. 날 좀 사서, 날 좀 알아줘서 그런 값싼 세계가 아니에요. 감추어 있습니다.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이를 어떻게 한 후에요? 발견한 후에요. 발견. 이겁니다. 감추어진 게 어떻게 해요? 발견되는 것. 감추어진 보화가 내 눈에 들어와서 발견되었다면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아멘. 이거야. 밭에 감추었는데 그게 내 눈에 보인 거예요. 이럴 때 우리 고향에서는요, 오매 그래요. 오매. 예, 이쪽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어머나 그런가요? 발견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이미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진 그것을 발견하는 사건입니다. 아멘. 이거예요. 예. 이미 보화로 밭에 감추어져 있어. 다 완벽하게. 근데 그게 비밀로, 베일에 쌓여있는 거예요. 그게, 내게 보여진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믿음은 내 안에서 산출된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인 거죠. 내가 봤다니요. 그래서 믿음은요, 눈 뜨는 사건이에요. 눈 뜨는 사건. 이런 봄날에 버들가가 눈 떴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눈 뜨시기를 바랍니다. 개슴칠해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눈이 자꾸 작아지잖아요. 예? 오! 이럴 때마다 우리 고향말을 생각하면서 오메? 하면 눈이 더 커집니다. 발견.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뻐해서 돌아가서 그렇게 값싸게 그렇게 떠벌리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숨겨두고 아는 사람만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진리의 보화를 우리는 너무 값싸게 그냥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가치를 안다면 그렇게 쉽게 숨겨두고 기뻐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 이 자기 세계를 자기가 지금까지 축적해왔던, 쌓아왔던 그 자기 세계,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해요? 팔아. 이게 회개입니다. 다 팔아서 뭘 샀다고요? 그 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 밭. 하나님의 세계. 그걸 산 거예요. 샀다는 것은 그 밭으로 거기에 모든 걸 가치를,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 현장이 바로 이 나라를 발견하고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자기를 다 소유를 처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성경에서는 그거를 바로 그 현장을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 현장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디모데전서 3장 14절인데요. 그대에게 서둘러 가기를 원하면서도 이 글을 쓰는 것은 혹시 내가 빨리 가지 못할 경우에 그대가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누구의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나라를 발견하고 누려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 건물이 아닙니다. 조직도 아닙니다. 종교도 아닙니다. 오늘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따라서 그 나라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외톨이죠. 겉도는 거죠.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발견한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가르침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는 세상적인 어떤 경제력이나 세상적인 어떤 사회적인 신분으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절대로 아니 되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질서를 익혀가는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갈수록 그리고 그 나라를 깊이 살아갈수록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정하면서 지체를 섬기는 생활에 가치를 두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하는 삶을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더 많이 가져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 것을 지체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해지는 하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이게 드리는 자의 축복이에요. 드리면서 얻는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세계인지를 세상에 보여내는 모델 사회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아주 낮고 천한 수준 낮은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와 본질을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실제를 발견하고 누리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멈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러므로 이런 기도에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 도구로 저를 사용하 주소서라는 기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동참과 참여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이중 국적자인 나그네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빌립보 3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목해 보실래요? 3장 20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드디어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에 있어요. 공간적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적 임하신 그 나라를 못 누리면요, 그 나라의 삶에 실제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익숙해지지 않으면요, 그 미래적 나라에도요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들어는 가도 사역에 불편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땅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모형체와 같이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미래적 나라의 모습입니다. 나의 존재의 변화죠. 공간의 변화가 아닙니다. 건물, 집만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존재의 변화라는 거 아니에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이렇게 히브리 11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 11장입니다. 네, 13절부터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뭘 따라 죽었다고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이후 그 나라 때문에 인생을 걸고 그 스타일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몰로써요 나그네로 살아간 겁니다. 14절은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걸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분양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분양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하늘은 저도 공간적으로 미래적인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뭘 예비했다고요? 한 성, 새 예루살렘,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의 이 땅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나라가 영원한 내 나라는 아닙니다. 내가 거쳐가는 나그네의 여정에서 살게 되는 이 땅의 나라입니다. 이 땅의 나라의 삶은 나그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참 국적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박목월 시인 아시는 분도 계시죠? 아주 귀한 우리 조국의 시인입니다만 이분이 아주 깊은 믿음의 소유자였다고 그래요. 이분의 시 가운데 이 나그네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 나그네라는 시에는 그분의 깊은 영성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 시를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 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그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애줄기 남도 300리.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성도 여러분, 구름에 달가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구름에 달가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구름이 가는지 달이 가는지 모르게 흐르는 물에 배가 실려가듯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름에 달가듯이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